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 PD입니다. 화륜입니다. 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6주죠. 6번 회차를 한 번에 방송 준비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6번째 가서는 아마 보시면 알까 주기적으로 6번째 되는 해당의 회차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는 이번에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 전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은 좀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계속 그거를 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볼 거냐는 얘기는 거의 못했어요. 아직도 그냥 다시 봅시다 하는 얘기만을 지금도 반복하는 건데 뭐 이번에도 저희가 뭐 누가 하나가 책을 내자 그러면서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요. 관련 자료가.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잘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누구 얘기냐는 거죠. 지금 하는 얘기가 누가 한 얘기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얘기에 우리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생각을 정리해가는 중이지 누구 생각은 아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누구 생각과 비슷하다고도 하고 얘기하는데 비슷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 생각을 우리가 그 사람 생각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양한 신앙,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동로마 기독교, 동로마 예수교가 믿었던 정교의 전통이 아니고 정교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가는 경교라든가 혹은 그 밖에 다른 기독교 유사한 기독교들이 많은데 그 종교의 고백의 다양성만 얘기해도 아마 평생 다 얘기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그 얘기도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건 그 사람들 고백이니까.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제 고백이 듣는 분들한테 또 자극이 돼서 또 자기가 스스로 하는 또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고백의 다양성이 담론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분이 했는지 그런 말씀 제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을 낸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기존의 그런 방식은 뭐냐면 또 다른 권위를 빌어서 내 주장을 하는 그죠? 것이 책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낸다는 거는 남의 권위를 빌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예, 제 생각을 기술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그럼 네 생각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묻는다면 물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상이나 이런 생각들이 있겠죠. 그것들에서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서 또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서 내 이야기를 할 뿐이다. 근데 꼭 그 레퍼런스를 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난감한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게 싫어서 기존 신학에서는 손을 떼는 건데 그러니까 레퍼런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단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예. 단지 그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기존의 것들을 공부 안 한 건 아니다. 단지 예. 합리적인 그 결론을 도출할 뿐인 거죠. 예,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면은 누구의 무슨 책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고 물론 좋죠. 좋은데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내린 이런 결론을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인 것이고 또 저는 또 제 생각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몇 분 찾아오셨었는데 무엇을 믿느냐 저보고. 아니 무엇을 믿다냐 우리는 쭉 믿어오던 게 있는데 저는 그냥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아까 제가 거대 담론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우리 하늘이라는 개념도 거대 담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과 신이 다르지 않고 평등하고
사람 간에 서로 예의를 지켜 살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그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하늘이라는 거죠. 물론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부른 이름도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게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믿는 거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부르든 신이라고 부르든 네. 뭐라고 부르는 거는 각자 뭐 우리 나름이겠지만 민족은 그걸 하늘이라고 추켜왔으니까 그 하늘을 믿는 건데 그러면 그 하늘이 뭐 그런 거면은 야훼라고 불러도 되죠. 야훼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야훼라고 불렀을 때 그 이름 뒤에 따라오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 저거 맞지 않으니까. 뭐 유대인들한테 맞겠죠. 아니 지금 그 얘기는 나는 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겠다는데 왜 남이 아빠 왜 얘기를 옆집 아빠를 아빠라고 안 부르냐고 얘기하는 네, 저 말이 안 그 되잖아요.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제가 우리 민족이 믿어오던 신을 믿는. 그럼 예수는 신이라고 믿지 않으세요? 종교를 뭐냐라고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뭐냐라는 존재를 규정하기 때문에 제게는 예수가 어떻게 정의냐에 따라 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신이 아니라는 쪽의 정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길이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방향을 제시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거를 저는 흔히 존경하는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은 아니고 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예수가 신일 수 있어요. 있거든요. 그걸 인정하면 나도 그와 같은 신이 돼요. 그렇죠. 거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둘이 모순되는 게 얘기가 아니라 단지 숭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서에도 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네. 그럼 똑같아요. 예수가 말씀을 받았으면 나도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서를 읽어보실 때, 또 성서라고 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많죠. 성경. 예.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이 글자가 무슨 얘기인가를 보시는 게 좋다. 기존의 생각을. 그러면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그 편집한 성서조차도. 한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번 주 설교가 니고데모였잖아요. 니고데모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대답 없습니다. 없어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 인간으로 태어난 거 뱃속에 들었다가 다시 태어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저는 그 대답 자체가 이미 뒤 후대에 만들어진 대답이지 니고데모가 실제 그 당시에 그런 성경 교사였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렇게 무지할 수가 없는 이미 거예요. 그 지적 자체가 아까 영지, 근데 이제 0은 0이고 6은 6이다 이렇게 그게 영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의 대답 안에도 영지주의가 들어있고 다양한 그 종교의 문화들이 섞여서 당시로서는 그게 합리적인 대답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집했을 거예요, 성서를. 근데 지금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질문도 이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시원치 않고 결론은 엉뚱하고. 그러니까 예수도 영지주의자, 바울도 영지주의자. 그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읽으시면서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공동 번역이 쉽다라고 얘기하죠. 개혁성경에 비해서 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의 단점은 이 개신교 목사들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카톨릭적인 관점에서 번역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에베소서처럼 그거 보면은 골로새에서 보면은 그걸 어떻게 묵인에 따라서 주어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공동 번역은 분명히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근데 원래 원어에 막 더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는 모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동 번역이 비교적 원어에 더 가깝다고 해요. 근데 그 원어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걔네들이 선택한 원어 성경이라는 자체가 이미 그렇게 편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가톨릭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이미 굉장히 오랜 동안 수도원에서 이리 짜집기 저리 짜집기에 뜯어고치는 그 성경을 원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면은 그렇게 번역이 되지만 저는 오히려 개혁 성경,
이 원어를 잘 몰랐던 개념으로 신의 개념만을 가지고 번역했던 우리 좀 어느라고 번역이 잘못되었어요라고 하는 성경이 오히려 더 신앙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묻지 않고 하늘에서 온 사람의 아들 이렇게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다양한 견해로 보시는 다양한 입장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설교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된다고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리고 설교는 사실 기독교적이지도 않아요. 설교는 두 가지 의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가톨릭 시대 때 아까 말한 서로마 쪽에 문맹들이 많았어요. 성직자도. 글을 겨우 읽어요. 라틴어 못 읽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알기 쉬운 자기네들 그 지역 문자로 된 설교문을 똑같은 걸 일괄적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읽는 거예요. 그냥 그거나 겨우 읽는 수준이니까 실제로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성직자들이 더 많았다고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긴 그냥 지역적으로 세습돼 내려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한 놈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읽어주니까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게 뭐 여기서 강론이니 뭐니 하는 그 설교 형태 하나고 개신교는 이거는 이제 분업해서 나왔으니까 신장 개업했으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광고해야 될 거예요. 선전용으로 떠들었던 게 그게 설교로 자리를 잡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회당의 모임 형태가 더 성서적인 거예요. 거기는 그냥 그날 오늘 본문은 뭐 이사야서 읽겠습니다 하면 그 중에 아무나 대표로 읽고 자기 생각 몇 마디 나누고 공동적으로 나누어 누가 설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도 안 하잖아요. 길게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그 예배가 더 종교적인 거죠. 지금처럼 목사나 신부가 자기가 아는 내용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건 그 사람 신앙인 거죠. 저희도 제가 이게 정답이 아니고 기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니까 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제시하는 것 뿐이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목사들이 꼭 자기가 설교하면서 아멘을 강요하잖아요. 네, 아멘 하라는 거지. 믿습니까? 그게 자기가 쉬는 거야. 아니 믿습니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판단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 그 자체도 말하자면 내 신앙에 있어서는 참고사항인 거지. 그게 뭐 절대적인 어떤 선포된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성서에 보면 비유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다라고 딱 하지 않고 뭐와 같다. 그러니까 뭐와 같다는 거는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 라고 하는 제시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우화가 오늘 제가 페북에 쓴 글이에요. 밭속에 부화가 묻혀져 있다. 아버지가 유언하죠. 우리 밭에 보물이 묻혀 있어. 성서는 보물이 진주라고 얘기해요. 진주처럼 이렇게 뭔가 특정하게 찾으면 찾아낼 수 있는 보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인 문화권에서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보물을 찾으려고 땅을 깊이 막 파헤치는 과정에서 땅이 비옥해져서 농사가 잘 됐다는 게 이 말의 교훈인데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똑같은 흔한 예화를 끌어들여서 여기는 자기네 것만이 오리지널이다.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혹은 타전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삶 속에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부활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파랑새 그 동화도 있잖아요. 예, 파랑새를 찾으러 막 돌아다니나 결국 집에 와서 자기네 집에 있다는 자기네 거지. 집에 파랑새를 행복을 발견하듯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이야기들은 내 일상 농사 짓던 놈은 농사 지으면서 땅 팔아 뭐 가축을 키우는 사람은 가축 키우고 그러니까 내 일상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거지 뭐 엉뚱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파랑새 이야기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파랑새는 옆에 있으니까 딴 데 볼 거 없어. 예수만 보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 파랑새 이야기도 다른 새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 과정에서 우리 집사가 파랑새라고 하는 거지. 왜 그전에 왜 몰랐겠어? 내 집사가 파랑새인지. 다녀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새, 이 새를 파랑새라고 부르더라고 하는 것은 담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엔 항상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강조하는 내 일상 속에서 예,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마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말씀이에요. 생활 속에서. 딴 데서 먼 데서 찾지 마라. 그러니까 밥하는 사람은 내가 밥을 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오죠. 근데 이제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밥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 보고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 거기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뭐 마르다 말고 말이야.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익숙한 것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에서 진리를 찾아내지 못하면 다른 데서 찾는다는 거, 그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인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집에서 직장에서 찾아야지 교회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데 왜 옆집 아버지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어디 있냐고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나오잖아요. 옆집 아빠 보고 야 아빠라고 불러. 네. 그러면 아빠라 그러면은 딱 봐도 저쪽은 노란 머리에 파란 눈에다가 코가 이만한데 자기가 생일다 했는데 그거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게 엉뚱한 얘기라는 거예요. 에휴, 내 아빠만 아빠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